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한 아름답고도 복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닮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기록한 말씀인데 지난 며칠 동안 나귀를 끌고 오게 하신 예수님의 마음 또 그리고 애지중지 키운 나귀를 예수님이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린 주인의 순종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끌고 온 나귀에 올라앉으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제일 중요한 명절이죠. 이 유월절을 앞두고 유대인들, 특히 유대나라, 그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왔는데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들의 기록들을 보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물의 숫자가 약 20만에서 25만 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6월절에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양의 숫자가 20만 마리에서 25만 마리 그 20여만 마리를 단 며칠 사이에 잡아서 정해진 부분을 제물로 드리고 그러니까 기름이라든지 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고 남은 부분들을 그 6월절 양을 잡은 식구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6월절 만찬이 예루살렘 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인근 마을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20여만 마리의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6월절 만찬을 나누려면 보통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약 10명 정도가 함께 6월절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20만 마리면 200만 명이 되는 거고요. 제물이 25만 마리면 250만 명이 되는 겁니다. 약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인근 마을에 몰려와 있다. 엄청난 인구가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그렇게 큰 성이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마을들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발 디딜 틈이 없게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까지 전해져서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더 많이 몰려와 있으니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사람들로 미어 터질 지경이 된 겁니다.
어깨가 부딪혀서 걸음을 걷기 힘들 정도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예루살렘에 한 사람이 안장도 없이 겉옷을 등에 걸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복장, 그 행색만 가지고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먼 나라에서 혹은 예루살렘에서 먼 다른 어떤 유대 지방에서 유월절에 예물을 드리러 예루살렘에 오는 어떤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평범한 복장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한 사람을 향해서 나뭇가지를 흔들고 길에 펴기도 하면서 소리를 높여 외치는데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하며 외칩니다. 이 외침의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하는 외침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이 외침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평안을 누렸던 시대가 다윗의 시대입니다. 다윗 왕이 다스리던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 나라가 남북으로 둘로 나누어져서 분열의 아픔을 겪으면서 남북 왕국 모두가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선포했는데도 듣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왕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당하고 남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끌려간 후에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다윗과 하나님이 한 약속,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듯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견딘 백성들에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원자가 나라를 새롭게 함으로써 온 세상 모든 왕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을 포로로 끌려가서 기억을 합니다. 온 세상 모든 왕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경배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의미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오면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담긴 외침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오는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외치는 외침이었던 겁니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그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던 구원자에 대한 소원이 그 소망이 꿈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말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 되게 만들 구원자라고 믿었고 그렇게 소리 높여 환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외침을 로마의 관리들이 들으면 섬뜩한 밀란이 시작되는 외침이라고 들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자기들만의 세상이 몰락하는
함성이라고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함성과 그런 외침, 엄청난 외침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고 있으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귀의 키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다 자라봐야 1m 50입니다. 나귀는. 그러면 나귀 등에 올라타면 등까지의 높이는 1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키 큰 사람은 다리가 거의 바닥에 끌릴 정도예요. 그런 나귀를 타고, 그것도 새끼를 타고 오고 있으니 유대인들의 외침과 그 나귀를 타고 오는 사람의 행색,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부조화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지요. 백성들은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의 행색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이런 부조화를 이루는 어색한 이런 모습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일 이 가정예배 시간에 이 부분을 이어서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마지막 제물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그 걸음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는 예수님의 모습, 오늘 우리가 본받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